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 29절 말씀. 우리 같이 26절부터 29절까지 그냥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데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우리 전도협회가 모든 훈련, 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모든 것들을 현장 집중 전도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원도 현장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옛날에는 특별한 지역에서 했지만 심지어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한 30명 정도가 신청하면 개교회로라도 신학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현장 중심으로. 옛날에는 본부 중심인데 이제는 현장 중심으로 이렇게 전도학교나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많은 강의를 하고 은혜 받는데 주안점을 뒀는데 그거 갖고는 백날 해도 우리가 현장을 못 살리기 때문에 우리 은혜 받는 수준 갖고는 현장 못 살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복음의 작은 실천, 그 속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을 안 속기 때문에, 그죠?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해도 전도문 안 열리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자꾸 은혜로 끝나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전도하라는 이유는 전도와 구원의 역사와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고 내가 이 구원을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면 전도예요. 그래서 당연히 내가 내가 아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말해야 되는 거지. 이걸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열려야 진짜 모든 게 다 열린 거죠. 그죠? 오늘 우리 아들이 다 드럼을 치잖아요. 맨날 혼자 연습해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내가 주성아, 네가 이제 저 형님들 다 안 하니까 네가 해라 했더니 비씩 웃어가거든. 내가 학원 가고 그러다 학원 안 가는 날 해보라 했더니 이제 치는 거 보니까 직것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와서 두드리라 보면 한 몇 달 두드리면 내 것이 돼요. 저는 구원이 아무리 확신을 가져도 전도를 해봐야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내 것이 될 때부터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해봐야 그게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전까지는 아니거든요. 아무리 해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쉬운 것을 잘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도가 열리면 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고 나를 보면은요, 그렇잖아요. 세상은 너무 크게 보이고, 세상은 우리는 안 가지고 있는데 세상은 다 가지고 있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딱 받아야 돼. 하나님 말씀이 딱 믿어지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이 딱 믿어지니까, 뭐가 되느냐? 새로운 눈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복음적인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아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내가 세상을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확신을 딱 가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 간단한 건데 참 어려운가 봐요. 제가 어느 날 다락방에서 처음에 와서 메시지 드린 게 뭐냐? 로마서 3장 23절에는 잠깐 내가 간증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 믿어지면서 내가 목사 되기 잘했구나.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말씀이 딱 믿어지는데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저는 그때서 알았어요. 한참 후에 알았어요. 저는 성령 충만이면 막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막 기도가 몇 시간씩 하고 막 그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아무리 해도 눈이 안 열리잖아. 그죠? 자기밖에 안 보여요. 어느 날 말씀이 딱 보이니까 모든 사람을 살려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늘 내가 하나님 자녀 맞을라나 내가 구원 받을라나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이 딱 믿어줘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리스도를 알면 무조건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에 그렇게 늘 염려했던 마음이 착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뭐 누가 언제 받았냐 그 상관없어요. 그죠? 늘 죄의식에 시달렸는데 어느 날 우리가 고백하면 다 끝난다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딱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끝난 거예요. 근데 성도들을 보니까 뭐 맨날 회개만 하고 앉았어요. 어제 했던 거 또 해. 회개를.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진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말씀이 믿어지니까 눈이 다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연약함을 여러분 이기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 믿게 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딱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 역사 안 해요. 역사해도 몰라. 여러분 현장에 가보세요. 그래서 기도는 전도는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내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 안 믿어요. 목사님들도 안 믿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 유목사님한테 우리가 늘 유구도 먹는 거예요. 목사들이 제일 욕 많이 먹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안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데 우리는 안 끝냈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해서 예수님이. 근데 우리는 안 이루어졌다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의 눈은 육신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는 다 끝난 거예요. 우리는 노아 방주 안에 있는 거와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살지만 천국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죠.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목사님이 저는 뭐 이런 신학원 이런 거 안 하려고 강사 같은 거 안 하려고 역사적 사명할 때 이제 내가 그만하겠다 내가. 왜냐면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맨날 은혜만 받지 전도 하나도 못 말만 많고 제일 시끄럽더라. 다락방 이 신학원 같은 데 가보니까 뭐 강의 누가 잘하네 못하네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 모임도 잘 안 가고 모든 자료로 사다가 듣고 막 그러죠. 근데 나 또 강사하라고 또 막 이렇게. 내가 우리 식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식구들이 뭐라고 하냐. 당시에는 사회성이 없어서 그런 거 해야 된다고. 이 말에 충격받았어. 내가 사회성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이 다른 소리 듣기 싫어하는 스타일이거든. 나는 이렇게 막 세상 얘기하고 막 그런 거 싫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요. 그래서 혼자 가만히 하루 종일 가만히 책이나 보고 책 보는 게 훨씬 낫거든요. 남 사람 만나면 피곤해. 맨날 안 해도 되는 말 다 하고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내가 이거 하나님의 메시지인가 생각했어요. 가서 강사단에 가보니까 목사님 이번에는 다 강의하는 게 아니라 증인으로 서라. 그래서 8가지 미션을 가지고 서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다 놓이는지 그렇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여러분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단체 모든 것 속에서 뭘 찾아내야 되냐면 말씀의 흐름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미션이 뭐냐? 말씀의 흐름을 보여야 된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성경의 흐름을 쫙 보세요. 왜 하나님이 6월절이라는 얘기를 계속 합니까? 그죠? 왜 노아에게 방주 만들어라고 계속 얘기합니까? 흐름이 딱 있다니까요. 왜 임마누엘을 붙잡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 흐름을 딱 왜 자꾸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흐름을 딱 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꾸 얘기해야 됩니까? 이 흐름을 딱 알아야 돼요. 돈 버는 사람도 돈의 흐름을 알기 때문에 버는 거예요. 그죠?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시대의 흐름을 알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경을 보면서 왜 이렇게 자꾸 복음을 강조하는지 그걸 딱 알아야 딱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죠? 아주 힘없는, 지금 보세요. 지금 교황이 우리나라 온다니까 지금 난리 났잖아, 우리나라. 난리 났어. 그거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하나 오는데 난리가 났어요. 황성이 난리예요, 황성에서. 껍데기인데. 그렇잖아요? 거기에 상대한 저 독일의 신부 하나가 거기에 도전했다니까요. 루터가 뭘 봤냐? 이 흐름을 봤어요. 저건 아니란 말이에요. 저거 갖고는 로마 무너지게 되고 천주교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루터 한 사람이 뭘 봤냐? 이걸 본 거예요. 힘도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그 연약한 사람이 천주교를 탁 박살 내버렸어. 자, 누가 했냐? 루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하신 거예요. 나이 많이 먹은 모세가, 할아버지 모세가 이 흐름을 딱 봤다니까. 피 뿌려야 될 이유를 딱 봤어요. 유월절 피를 뿌려야만 되는 이유를 딱 봤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피를 뿌려야 된다는 이유를 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흐름을 가지고 전달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도님도 이걸 딱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린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아주 어린 다윗인데 왜 이걸 알았어, 어릴 적부터. 응? 어릴 적에 자기가 약물을 치는데 나라는 막 바빌론한테 막 지금 막 계속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이 블레셋한테 막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성전도 막 아무데나 뺏어가가지고 막 성전을 아무데나 저 블레셋이 빼다가 막 자기 다곤 신전을 갖다 놓고 막 별짓을 다 하나님의 그 성전을. 다윗이 이걸 다 알아들었어. 사무엘이 하는 말을 딱 알아들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 다윗을 이길 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딱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의사 누가가 이걸 봤잖아요. 누가가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편지로 보냈는데 데오벨로 같은 사람 한 사람한테 보냈는데 이게 세계를 뒤집은 역. 어떻게 했는지는 알기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의 흐름을 왜 그리스도를 반죽하고 그래? 왜 우리 아이들에게 신분 권세를 계속 얘기해야 되나? 그걸 다 보죠. 이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을 여러 각도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이 흐름을 딱 보여야 돼요.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이 말씀을 실천하는 팀들이 나온 거예요. 말씀 실천. 한 사람, 두 사람 나왔는데 세계를 뒤집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비밀이잖아요. 그죠? 말씀 실천하는 팀들이 모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우리가 이 현장을 보면서 조금 이거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이제 우리가 이 흐름을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늘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 구역 식구들한테 신방하면서 메시지를 뭐 했냐면 그 사람이 있는 직장을 딱 보게 만들고 사는 지역을 보게 하고 이걸 자꾸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해보니까요. 복음을 딱 이해하고 나서 뭐가 딱 오냐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거의 복음에 없구나. 여러분 이게 딱 보여요. 이게 보이더라니까요. 그거 간단하게 보였어요. 난 참 그 희한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얼마나 뜨겁냐. 막 잠이고 뭐고 상관없어. 지금 내가 완전 미쳐가지고 저녁 12시고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에게,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느냐. 참요, 쟤는 받을 수 없는 응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보고 요거 듣는 순간에 뭐가 보이냐. 우리 성도들이 딱 보인 거예요. 가는 데마다. 그래서 막
어떻게 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어떻게 설명하냐. 막 성경을 가지고 이걸 설명하고 이렇게 해갖고 이걸 설명하고 계속 설명하는데 하나님이요. 너는 옛날에 전도하면 뭐 누구 막 가서 막 뭐 비누 사주고 끌고 오는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 그냥 보내줘요. 그것만 보내주는 게 아니라 물질도 다 내가 쓸 만큼 다 줘요.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순간에 그 현장이 딱 보여야 돼. 우리 랩런트들이 여러분 학교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 이런 것들 이런 것도 봐도 돼요. 그 친구들 다 교회만 다니지 전혀 아니잖아. 내가 욕하는 거 우리 목사님이 막 어떻게 보면 교회 늘 비판하는 것 같잖아요.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까지 와가지고 구원은 받아도 이 축복을 몰라서 고생 제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전능한데 우리는 다 가난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걸 제대로 못 누려서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한데 왜 성도들은 하나님 자녀들은 가난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내가 가난하게 사는 거 똑같아요. 웃기는 얘기잖아. 웃기는 얘기. 제가 이걸 알고 나서 우리 내가 맡은 어린이 교회학교 중고등부 애들한테 가가지고 뭐냐 이리저리 네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계속 심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니까. 희한한 일이. 너무너무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야. 그죠? 나는 잠잘 수가 없었어요. 지금 내가 좀 여유가 있지. 옛날에는 여유도 없었어요. 이 실천하는 팀이 한 팀만 나와도 하나님이 역사. 아니 한 팀도 아니야. 한 사람이 나와도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신집사가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옛날에 신앙생활 때 삼촌하고 같이 하거든요. 삼촌을 그냥 막 공격하지 말고 사서 가랑비 옷 젖듯이 삼촌 믿음이 회복하라 이런 말하면 기분 나쁘고 조카가 그런 말하면 기분 나쁘다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리 삼촌 해도 하나님은 이미 삼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해줘야 힘이 나거든요. 그죠? 삼촌 그 옛날 믿음 헛거였어. 그러면 이제 그 열받아요. 우리 말 잘못해서 그러거든. 가서 공격하거든요. 가서 막 상대방을 무시하는 투로 얘기하면 틀림없이 그 관계가 어려워져. 슬슬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팀이 나왔다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기본인데 기본 미션 4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바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 기도하란 말이 아니거든요. 기도 제목을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제대로 찾으면 기도 안 해도 응답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기도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시대가 뭘 원하는지 알면 그 사업하면 돈은 그대로 버는 거예요. 시대적인 사람은 그걸 봐서 그래. 이 흐름을 봤다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 나라만 안 놓치면 돼요. 우리 후배가 어렵기만 하면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오늘은 하도 짜증나가지고 니는 어릴 적부터 무슨 뭐 꼭 이러려면 투덜거리고 하더라. 하나님의 일을. 그냥 아멘 하고 하지 왜 투덜거리고 하냐. 그래서 네가 죽으라고 하는데도 복 못 받아.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사랑 하나님인데 사랑이고 나발이고 고백한 데서 역사가 일어난다. 고백에 내 옆에 있으면 그냥 입을 확 그냥 이 자꾸요 꼭 교회 일 잘하는데 꼭 하면서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잖아, 그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했는데 역사 일어났는데 불신앙 고백할 때는 그럼 뭐가 역사하겠어요? 그냥 아멘하고 하기 힘들으면 시간 없습니다. 기도해 볼 거예요. 그러고 그러면 되죠. 투덜거려. 나만 교인, 나만 뭐냐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바로 찾아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이루어지느냐 설명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임한 거죠. 그죠? 또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사단을 결박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죠?
이 방법 이것밖에 없고 기도 제목 이거예요. 집사람들이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 나라에 이걸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게 자꾸 흔들리잖아요, 그죠? 사람들 그래 막 하나님 응답 주십시오. 그래서 응답이 많이 주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좀 깎아주세요. 그럼 또 하나님 앞에 많으면 글 하나 더 준비하면 되지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게서 달라서 죽으니까 또 그만 주라고 해서 이미 수도꼭지 열어놨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런 식이거든 우리가, 그렇죠? 그게 하나님 나라는 너무 많이 줘도 이게 너무 흔들려요. 내가 감당 못하겠는데 그거 흔들려. 작게 줘도 그렇고. 그러면서 네 번째는 뭐냐? 이제 개인 전도예요. 개인 전도는 뭐냐? 우리가 개인 전도는 그냥 단순간에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 데리고 나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가만히 보면 이 성도들이 이것이 개인화가 돼야 하잖아요. 그죠? 결국은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화가 안 되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개인화가 되냐? 이때 뭐가 나오냐면 삼오늘이 나오는 거예요. 삼오늘이. 그러면 삼오늘을 어떻게 붙잡냐? 그죠? 우리 나의 가장 고민이 있어요. 나의 고민. 항상 가보면 나의 고민이 있잖아요. 이걸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속에서 기도하다 보면 뭐가 주어지냐? 여기에 대한 응답이나 해답이 나와. 이게 오늘의 기도예요. 우리 현장에 가보면 오늘 일거리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는 거기서 뭐 찾아야 되느냐? 응답을 찾아, 해답을 찾아야 돼. 그게 오늘의 기도예요.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와. 오늘 받은 선구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받은 말씀, 선구라고 그러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느냐? 아까도 설명했잖아.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가 하고 있는 내 사역에 대한 사람들 생각을 다 떠올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생각하면 여기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이. 그죠?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오늘의 말씀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전달할 거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말씀 받으면요. 그냥 한번 전달해 보세요. 그냥 생각나는 사람한테 한번 말해 보세요. 그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즘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옛날에는 제가 전도사로 한창 할 때는 핸드폰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죠? 다 갔다니까요. 지금은 얼마나 좋냐? 핸드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말씀 받은 것을 전달해야지 남의 받은 걸 갖고 또 전달을. 그건 아주 그 바보가 하는 짓이고요. 내게 임한 말씀을 전달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락방에 희한한 그림 같은 거 해가지고 막 띄고 난리가. 내가 속으로 이거 어떤 축구가 하나 만들어갖고 동네 다 시끄럽게 만들어. 그거 볼 시간이 없어. 눈도 나빠서 볼 시간이 이게 나는 보이지도 않아. 눈이 나빠가지고. 여러분 그거 제대로 봐집니까? 진짜 내 가슴속에 와 있는 말씀을 전달할 때 기적이 일어나야 돼 있어요. 그것도 엄마 뭐 안 넣은 것보다 낫는데 내가 그걸 읽어보고 그걸 전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해봐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냐? 오늘의 전도죠.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항상 이걸 봐야 돼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기에 이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전도예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늘 체질화시키는 거예요. 문제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요즘 우리 석준이가 몇 달 동안 얼굴이 안 보여갖고 내가 이놈이 굉장히 힘든가 걱정. 전화도 없고 전화도 할 시간도 없겠죠. 그죠? 연구하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참 저번에 왔을 때 보니까 얼굴이 조금 이렇게 살도 빠져. 그래서 이게 공부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그거 알거든요. 연구원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건 많은 실습을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이미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것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석준이한테 한계가 와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다. 한계 올 때 대부분 포기하더라, 사람들은. 한계가 딱 달려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어제 또 답답해서 내가 자꾸 생각나서 이상해. 나는 생각나면 이게 얘기가 되거든요. 문자를 보내보니까 석준이가 왔어요. 엄마한테 왔는지 몰라도 엄마 군사님 안 왔어도 소원하지 마세요. 목사님, 한계가 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소리 듣고 한계가 올 때 철저히 누려라 그 말씀 붙잡고 이번에 큰 거 하나 했는데 과기원 전체에서 칭찬받았대요. 아멘도 안 됩니까? 그렇죠. 틀림없어요. 그렇죠. 내가 한계를 해야 하나님 역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 한계가 오면 포기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거리 오면 막 갈등하고 포기하고 막 흔들린다니까요. 틀리고 그래요. 그거 넘어서야 되잖아. 그죠? 넘어서야죠. 우리는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야 돼. 이건 목회하고 하는 목사, 이건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이래야 되잖아. 그죠? 우리는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 때문에 망하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거기서 응답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 문 열어놓고 가라는 데는 한 번도 없다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야 하나님 역사하지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꼭 그걸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는 데까지 두 큰 핵이 그거잖아요.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 가려고 광야 길까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잖아요. 하나님 역사를 다 보여준다면 뭐라고 하냐. 12명 믿음 좋은 사람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갔다 와보라잖아요. 정탐꾼들 12명 보내잖아요. 갔다 와가지고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포도송이를 두 송이를 나무다 떼미고 온단 말이에요. 장정들이 포도송이 두 송이 얼마나 큰지 말이에요. 그러면서 와서 뭐라고 하느냐. 야 진짜 가나안 땅은 젖과 끓이는 땅이더라. 이 봐라. 열매 봐봐라. 포도 열매. 그것까지는 좋았어. 그런데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면 이길 수 없더라.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키가 우리보다 얼마나 큰데 우리는 메뚜기 같고. 맞는 말이죠. 그 사람들 성을 보니까 마차가 2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그 성을 도저히 못 이긴다는 거예요. 10명이서 막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막 다 옷 찢고 울고 난리 났어. 막 우리가 다 죽었구나, 다 죽었구나.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그러잖아요.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하는 것처럼 지금 저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다. 막 둘이 쌈 붙은 거예요. 막 곧 이제 막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막 그 찰나에 주의 사자가 딱 가운데 딱 나타났어. 내가 판단하겠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사람들은 여기서 다 죽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사람만 데리고 내가 가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야 돼요. 요단강에 서 있어요. 다 성도들 지금 다 요단강에 서 있어요. 요단강 홍해처럼 갈라지기를 믿습니다. 안 갈라져요. 홍해는 들어가야 갈라져.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네. 거기는 지금까지 하나님 역사를 봤으면 들어가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걸 봤으면 들어가라는 거예요. 안 들어간다니까. 여기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면 구원 받기 전에 죽여야 되지. 구원 받아놓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이거부터 다 비틀어진 거예요. 문제 오면 다 포기한다. 그러면 자기가 요원이라니 무슨 개풀 요원 그런 거 요원 있어. 그렇잖아요. 아니 저기 죽으라고 해병대 훈련시켜가지고 김일성 목다우라니까 가가지고 삿발선 갔다가 에이 나 집에 갈 거야. 그럼 거꾸로 죽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요원은요 끝까지 내가 죽어도 그냥 그렇죠. 지금 북한에서 그런 거 한다잖아요. 옛날에 일본 사람도 가미가제 전법을 써가지고 비행기에다가 딱 그 배에 미국 배까지만 갈 수 있는 연료만 딱 집어넣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그냥 떨어져서 그냥 비행기체 자기가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요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요원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복음의 요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원한 해방을 주셨듯이 우리의 십자가는 응답의 역사를 보는 축복의 문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가 응답이라니까요. 아멘? 그냥 목말라 죽으란 말이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죽어야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 말씀 받으면 이제는 뭐냐, 모든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거 누구에게 필요한 건지. 하나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거 알려주는 게 전도라니까. 한 가지도 필요 없는 게 없어. 여기 있는 거 다 필요하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성도님들 다 필요. 우리 아이들 다 필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서 보낸 거예요. 그거 가르쳐 주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요것은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 이것이 할 때 이게 성령 역사다라니까. 이게 되어지니까 뭐가 보이느냐? 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내용인데요.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날마다 봤다니까. 날마다 성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하루에 몇 번씩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때마다 본 안진병인데 이걸 딱 은혜 받고 보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저는 맨날 봤던 우리 성도들이 어느 날 딱 보이는 거야. 우리 성도들이 이 축복된 자리에 와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축복받은지를 모르고 있구나. 나부터 그랬으니까. 나부터 맨날 불신자하고 비교하고, 응? 내가 축복이 뭔지 모르니까 육신적인 것만 늘 비교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으니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더 그러겠냐. 그래서 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이런 것이다 막 설명하는데 그걸 듣고 막 사람들이 막 행복해하고 너무 기뻐하는데 어떤 사람이 기뻐하냐? 가진 사람이 더 기뻐해요.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내가 돈을 가져봤는데도 행복이 없었어요. 내가 권세를 가졌는데도 행복이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아니, 보세요. 안진뱅이를 맨날 보던 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서는,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다시 보이는 거, 다시 다르게 보이는 거. 아, 이 사람에게 돈이 필요 없는, 돈이 아니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딱 보인 거예요. 이런 문이 콱 열리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말하는 소리 다 많이 들어보면 이게 다 보이게 돼 있어. 얼마나 교회가 말이 많고요,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그런 말 하니, 나 복음 안다잖아요. 뭐 알기는 뭘 알아. 그 이론으로 아는 거지. 실제 하나님을 아나. 하나님을 알으면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맛보면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 건가 기대해야 되는 거죠. 제가 금요일 저번 주 선교 가가지고 이번에 우리 이양희 집사님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선교 현장 갔어요. 사업도 뭐 확장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막 집사님이 화요일 날 목사님 메시지 은혜 받다가 회담 나왔다고 딱 그러죠. 근데 금요일 날 막 단체 끝나고 북경에 와서 딱 북경 공항에 서 있는데 목사님 집사님 밥 먹다가 전화 받더니 얼굴이 또 색 변해버리죠. 왜 그런 거야? 뭐 직원 하나가 뭐 하나 서류 하나 잘못해가지고 4천만 원을 이번 달에 받아야 될 것을 다음 달에 연기돼 버렸어. 그래서 집사님 밥맛이 있겠어요. 돈 작은 것도 아니고 400만 원도 아니고 4천만 원 같은. 그 내가 속으로 하나님이 또 뭘 준비했길래 저러는 것 같아. 오늘 가보니까요, 한 2,000평 땅을 사라고, 누가 땅을 사라고. 아주 땅이 기가 막힌. 우리 김혜련 집사하고 어머니하고 우리 김정은 집사가 맞잖아.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 또 뭔가 그러더라고요. 꼭 응답 주려면 사단이라도 초를 친다니까. 놀라지 마세요. 성경 절대 놀라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발 믿으세요. 그냥 가만히 믿으세요. 우리가 잘나서 막 세우고 그런 게 아닙니다. 축복받게 하려고 세우는 거예요. 중직자 세우는 이유가 뭐냐? 장로다운 장로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세워서 장로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잘났어요? 아닌 거죠.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섯 번째, 이건 응답이, 이건 기본이지만 앞에 네 가지는 기본이, 이건요, 응답이, 이건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오느냐? 그때부터 작정된 자가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주께서 구원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느니라 그래서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보이잖아, 그죠?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딴 사람들은 바울을 다 경계하는데 바나바는 바울을 데려다가 시대적인 제자를 만들어 버리잖아, 그죠? 이런 눈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에 이런 총독 같은 사람이 다 하나님 예비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렘넌트들 이거 뒤면요, 희한하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 있어요. 교회 안에 다 있고 그 성도들 주변에 또 다 있어요.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희한하죠. 어떻게 이 응답이 뭐는지 몰라. 너는 옛날에 몰랐어. 막 맨날 성령 충만이 뭐 씩씩거리는 줄 알았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간단하게 깨달아지는데, 이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게 큰일 날 사람이라고. 다 복받고 맨날요. 맨날 엉뚱한 데 관심 많이 가요. 그래서 그걸 돌려주는데 하나님이 대역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좀 답답하니까 막 소리가 나오고 막 커지는 거예요. 그 목사님 뭐 화났습니까? 그래. 뭐 그게 아니에요. 답답해서 그래. 사단이 완전히 잡고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 모르니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내가 요즘 기도가 힘들다. 하나님이 나하고 24시간 함께 하는데 왜 힘듭니까? 그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내가 막 해야 되는 그걸 갖고 있어서 그래. 그거 아니잖아. 그 24시간 나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이요. 기도가 되고 안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그런 거거든요. 옛날에 우리는 몰라서 그냥 내가 확 안 하면 안 되면 막 눌린 것 같이 보이고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런 게 아니야. 이런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곱 번째, 네 번째 응답이 뭐가 오느냐? 절대적인 지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절대적 지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에 이런 절대적인 지교회가 생기잖아요. 그죠? 우리는 일부러 막 어느 건물 하나 비어 있으면 얻어갖고 이런 게잖아요.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세워줄 수밖에 없는 지교회가 세워졌어.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브리스와 부부가 고린도에서 만났는데 당연하잖아, 그죠? 너무 교회 있는 걸 나가가지고 이 교회 복음 없다고 옆에 가가지고 세우는 건 지교회가 아니에요, 그건요. 진짜 복음이 없는 지역, 깡패들만 있고 막 우상만 있는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절대적인 거예요. 이건 안 세워지면 안 되는 절대적인 거에 세우는 거죠, 그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두란노 에베소에 다 교회가 세워졌죠. 그러면서 뭐냐? 그때부터 절대적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적 내용. 또 절대적 제자가 나오죠. 그게 로마서 16장. 바울이 로마서 16장 인물들에게 다 뭘 만들어줬냐? 별명을 만들었는데 이게 절대적 내용이잖아요. 별명. 너는 전도자의 식주인처럼 살아라. 그게 다 그 사람의 메시지예요. 그것 때문에 일상을 했어. 그게 또 어떤 사람은 막 식주인이라니까 막 다 버르면 전도자들에게 주란 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로 보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정도로 응답을 받으라는 거죠. 그죠? 그 정도로 받아라. 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도 응답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인물 제자들이 다 나온 거죠. 희한하게 하나님 이런 일꾼을 딱 보내줬잖아. 그죠? 오늘 당연히 내가 맡은 구역, 내가 맡은 지역, 내가 다니는 직장 안에 가만히 보세요. 성도님들이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이 직장 안에 있는 한 복음으로 저들을 다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럴 때 하나님이 모든 게 다 열어. 다 열어. 그냥 그거 가서 막 다락방식으로 안 해도 된다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말 한마디 해도 이게 꽉 맥히게 들어가게 돼 있어. 선생님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 조사해보면 딱 나오잖아요. 교회 다니는 안 다니는 나오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건드리면 막 부모가 다 난리 나니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요.
뭐 하나 글 하나 써가지고요. 그 아이들이요. 다 심령을 바꿔버려. 하나님이 바꾼다고. 이걸 말하는 거죠. 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내용을 듣지 마세요. 이 목사님이 가끔 이렇게 이 내용 말고 다른 걸 얘기할 때가 있다니. 그걸 잘 들어야 돼요. 유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뭐하다 교회 바깥들을 유 목사님 워낙 이게 뛰어나게 하니까 전 지역을 맡겨버려요. 저 무상 안창마을에하고 무당동대를 맡기니까 거기 가가지고 딱 쳐다본 게 그거잖아요. 다 여기서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 그렇잖아요. 거기서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죠? 영도 와서 가만히 보니까 천리교가 있고 거의 무당판이니까. 그러니까 병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복음을 가지고 치유 쪽으로 계속 초점을 맞춘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어떻게 이 복음을 실천했는지 그걸 딱 들어봐야 거기서 많은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내용만 딱 그런 건 절대 기록하고 이것만 기록하잖아.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내가 맡은 동네니까 이 동네가 흐름이 뭔가, 영적인 흐름이 뭔가. 분명히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마귀도 다 밀어버렸는데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냐 말이죠. 그죠? 그게 나온 거예요. 그죠? 그걸 조금 실천하는데 대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집사람들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사업하면 사업하는데 나와 연관된 사람들 딱 조사해보면 나와. 그래서 그 사람들 사사히 힘줘. 불신자도 힘주세요. 그냥. 나만 보면 아이디어가 오게 만들고 힘을 얻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요건 우리가 이건 세 가지를 가지고 실천하는 팀이고, 먼저 내 현장이 나와야 이게 나오는 거지. 현장이 나와야 이건 이미 결론 다 내렸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왜 현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없는 분들은 내 교회 현장을 보세요. 우리 구역 식구들이 다 교회 나와서 메시지 듣고 그러니까 목사님 다 같이 들은 걸 어떻게 구역 식구들한테 설명합니까?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가서 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억하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말하면 기억나는 거예요. 그때사. 그건 아니잖아요. 가슴이 품고 다녀야 돼.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말씀. 저는 30년 가까이를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이 딱 와서 다 이게 확신에게 딱 붙잡히는 말씀이 없어. 그래서 늘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늘 흔들리는 거예요. 다락방 와서 내가 가장 큰 답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딱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 우리의 조건을 다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역사할지 여러분 보세요. 그냥 내가 눈알 깜짝 않잖아요. 어차피 하는 거고 눈알 깜짝 왜 그러냐?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역사가 되어 있고 몇 명만 나와도 하나님이 다 역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런 의미로 오늘 개인 전도를 얘기하는 오늘 교제의 개인 전도. 요걸 모르는데 개인 전도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건 우리는 이것도 없으면서 뭐 하느냐? 가서 뭐 진돗개 전도해라, 뭐 나이타 전도해라, 뭐 고구마 전도해라. 난리를 쳐도 그건 다 보세요. 전혀 이거와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자기가 그렇게 상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조금만 실천해. 작게 실천해. 작은 거. 내가 학원 하거나 선생님이면 진짜 교회 다니는 애 중에서라도 맑게 알아듣는 애 다 그거 하나 싹 그냥 얘는 내가 1년 동안 나하고 함께 있는 한 완전히 복음화로 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만 다 심어버려야 했다. 그렇게 결론 내리면 돼요. 그렇게 되면 말씀이 다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살살 많이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는 제가 이 사역자 훈련을 이번에도 중국 가서 보니까 장영 전도사가 자꾸 1시간 동안 현장 그렇게 해갖고는 안 돼. 현장에는 한 단어가 딱 가슴에 박히도록 딱 만들어줘야지. 소름 벌렁 해갖고는 기억이 안 나. 그건 설교하려더니 할 수 없이 1시간 하는 거지. 현장에는 단어 하나로 끝내버려야 되죠. 가슴에 딱 남도록 만들어. 역사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메시지의 흐름을 봐라 그랬어요. 전체 메시지. 또 강단 메시지의 흐름을 봐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천. 어떻게 실천하느냐? 개인적으로 해라. 개인적으로. 또 이걸 실천하는 팀을 만들어서 해라. 이렇게.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게 뭐냐? 개인화예요. 특히 1번부터 4번까지가 개인화가 딱 되셔야 돼요. 중직자님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끝나잖아, 그죠? 하나님 나라. 이제는 전도는 뭐냐? 사모를 가지고 나와 모든 사람을 다 살려내는 거예요. 교회 부흥도 그 다음은 교회는 알아서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개인화가 돼야 되죠.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7명의 집사님들이 이것이 다 개인화가 됐잖아요, 그죠? 믿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다 칭찬듣는 사람 그랬죠.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에,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그죠? 이 빌립 집사 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요, 개인화된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지독한 사마리아가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때문에 현장에 다 바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나를 넘어서야 돼요. 내가 은혜 못 받아서 죽는 것처럼 하니까 현장이 안 보여요. 이제 그거 하지 마. 내가 은혜 안 받는 거, 이런 거, 내가 은혜 받아야 살고 나 살이야 돼, 나서 이런 거 다 벗어나 버려봐. 이제 나는 내가 죽는 존재도 아니잖아, 그죠? 내가 무조건 나를 만난 사람을 살려야 돼. 여기에 눈좀 초점 바깥으로 두어봐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를 봐버리면 나도 바뀌어버린다니까. 내가 왜 훈련마다 안 바뀌냐? 하나님 역사를 못 봐서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맛을 보면 바뀐다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바뀌어야 돼. 이게 개인화돼야 돼. 그러면서 세 번째, 개인 전도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오늘 본문을 읽었던 대로 사도행전 8장 26절에 그랬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필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래서 이제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하냐? 마음에 자꾸 누가 생각나.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성도들을 늘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특별히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궁금해. 좀 어떻게 사나? 전화해보면, 문자 보내면 틀림없어. 이유가 있어서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내가 우리 김정은 집사 날 놓고 기도하다가 저 친구를 어떻게, 저기 나하고 띠동갑인데 저거 빨리 돈 벌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이게 우리 성도들한테도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누가 하나 좀 써주세요 이렇게 말 못 하거든요. 내 사업장도 아닌데 내가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 자리 현장 저 현장 좀 보라고. 오늘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했던 거니까 또 살아난 것 같아. 그럼 시간표만 되면 연결되겠죠, 그죠? 그랬더니 막 또 우리 김혜련 집사가 우리 남편도 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남편 올 자리도 있기는 있더라고. 그런 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어. 그래서 또 여러 가지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뭐 하기 때문에 하도 되잖아, 그죠? 그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손이 이렇게 마음을 준다니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그때 음성을, 그걸 잘 파악을 잘해야 돼. 8장 29절에도 그러잖아요. 29절에도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거늘. 그래서 그때 만난 사람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다 만나죠. 그러면서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저 아프리카를 전도하는데 큰 문이 열렸어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요, 적용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작게 하세요. 작게. 내 옆에 있는 사람 작게. 어디를 해야 되느냐? 거의 성도님들이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고 응답을 못 받은 게 아니고 생각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참. 욕을 바꿔줘요. 욕을 바꿔. 그리고 집사님들이 뭘부터 해야 되느냐 하지 말고 문제 있는 사람을 초청해서 같이 기도해라라니까. 기도해를 하다 보면 자꾸 이 사람 생각을 바꿔줘야 될 이유가 자꾸 나온다니까. 다 병들어.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병들어 있다니까.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자꾸. 성경이 길어가면 길고 그러면 끝나는데 끝나버리잖아, 그죠? 안 믿어지니까 자꾸 헛소리가 나오는 거지. 성경의 천재가 그 말씀인데. 그렇게 되고 맞춰보라니까. 생각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 응답이 시작되게 돼 있어요. 틀림없어요. 이제 제발 나를 벗어나세요. 렘넌트들도 꼭
내 친구, 꼭 이 친구를 좀 바르게 도와줘야겠다. 이런 사람 딱 붙잡으라니까. 성령님도 지금 중요한 회사 다니잖아요. 그 놀래지 마. 그 사람들 다 가지고도 지금 뭔가 불안해 있다니까.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그게 딱 보여. 나중에 보면. 어른이고 상관없어. 그래서 내가 조금만 성실을 하면 이게 다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막 성령이가 막 청년회 모임에 가가니까 청년들도 아무도 안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안 와요. 다락방 멤버들이 죽어도 안 와요. 왜? 지가 다 된 줄 아는데 오겠어요? 안 와요. 현장에 가보면 아무것도 안 되면서 안 온다니까. 요원인데 자기가. 그것도 핵심 요원. 오겠습니까? 안 와요. 근데 말씀 붙잡는 사람 없어요. 이거 간단한 게 아닌데 없어. 그런 응답을 가지고 거기 현장에 가야 청년들이 대담해서 직장생활 저렇게 하는구나. 이게 와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면 말도 안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응답을 주셔야 됩니다. 말 듣게 하려고. 그죠? 이 정도 응답 받아서 많이 받았는데 더 줘야 돼요. 더 받아야 돼요. 내가 경남 노예를 보니까 더 받아야 되겠어요. 틀림없이 그래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올해는 큰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네 가지를 한번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한번 아침 저녁 한번 보세요. 보세요. 어떻게 느껴지는가 보세요. 지금은 무슨 말인지 헷갈려요. 그냥. 저도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처음에는 저는 이해는 가는데 이걸 어떻게 붙잡아야 이걸 어떻게 강의하냔 말이에요. 이걸 8명 목사님이 하나씩 하래. 나보고. 우리 보고 8명이서 강사 8명을 뽑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거 하나씩 하래. 그러면 만약에 강사가 4명밖에 없으면 4명이 2개씩 하래. 그럼 4사람밖에 없으면 4개씩 하고 2개씩 해야 되고. 그런데 강사가 혼자밖에 없다. 그러면 8가지를 내가 다 해야 돼. 혼자. 혼자 하는 게 낫겠다 싶어. 이거 어떻게 연결을 하냔 말이에요. 그죠? 근데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보면 증인이 되니까 자기 증거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큰 역사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그죠? 말씀 전체. 왜 복음을 계속 말합니까? 흑암이 안 무너져요. 다른 거 갖고는 절대 우리 집에 흑암이 안 무너져. 가난의 저주가 무너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다. 그 다음에 기도 제목. 다른 거 없어. 하나님 나라 다 이미 붙잡고 딱 붙잡고. 절대 내 이것만큼은 안 놓치겠다. 아무리 옆에서 뒤를 박더라도 안 놓쳐야 돼. 이게. 그래서 이게 개인화 시켜주는 거예요. 이걸 실천하는 사람 팀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늘 봤던 사람이 어느 날 그게 딱 보여. 이 사람이 조금 이 부분이 약하구나. 그게 보일 정도로. 그거 도와주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누가 우리 자녀를 좀 도와줘도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주원이 아들내미가 드럼 하나 도와주니까 이 사람들 다 살아 기뻐가지고 그냥. 근데 우리 성도 다 기뻐하잖아요. 보면서 들어오면서 다 웃어요. 아들 쳐다보고 다 웃어. 꼭 조그마한 꼬마가 돼가지고 꼬마였었는데 어른이 돼서 두드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뻐해서 그죠.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드럼 두드리고 가니까 얼마나 기뻐했어요. 지는 떨고 앉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안 나오려고 뺑돌뺑돌 하면서 나왔을 거예요. 내가 틀면 제 친구 알으니까. 하나님의 큰 영광이 함께 하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가 힘든데 한번 해보면 상대방이 나중에 보면 나도 모르게 밖에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에 우리 전도 신학원 선교사 훈련이 새롭게 개편됩니다. 이제는 강의만 듣고 은혜만 받는 수준이 아니라 이 진정으로 하나님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왜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며 왜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아는 이 현장의 비밀을 가진 성도들이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까지 와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역사를 보지 못해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날 정도로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원망거리, 불평거리, 문제거리만 짊어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큼
응답의 발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게 문제거리가 아니고 그게 고통거리가 아니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문이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문이 열리고 작정된 제자들이 열리고 절대적 지교회와 절대적 내용과 절대적 하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를 넘어서서 이제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나와 함께하고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서 그들을 회복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애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오며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장 작게는 가정이라는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이 이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또 누리더라도 또 문제는 항상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작은 문제 때문에 성도들이 또 갈등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응답과 역사가 확인되어지는 그런 가정과 직장과 산업 현장이 되도록 하나님 세워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이 현장에 아무도 잘못된 생각을 바꾸려 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복음 가진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도 그 문제인지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만 문제로 보이고 우리만 그를 도와줄 문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도자들이 일어나야 될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 경남 지역에 시간표가 와서 하나님이 이 대역사를 이룰 것인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밤에도 찬양으로 영광들 우리 청년 대학생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손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참된 영광이 날마다 덧입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앞길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옵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갈 때마다 이런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응답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역사들이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